레위기 10장 8절부터는 나답과 아비후의 충격적인 죽음 이후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제사장 규례의 핵심이 이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성소에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음주 금지가 아니라 제사장의 사명이 얼마나 거룩하고 두려운 일인가를 상기시키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거룩과 속됨을 아는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율례를 맡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정신 상태로 사역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직 충격 속에 있던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 규례대로 속죄제 고기를 먹지 않고 불태운 일이 발생합니다. 모세는 이에 대해 강하게 꾸짖으며 규례를 어긴 것에 대한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자신이 두 아들을 잃고 큰 슬픔 가운데 있었기에 속죄제를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것 같았다고 답합니다. 아들들을 죽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깊은 경외심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자신이 슬픔에 잠긴 상태에서 제물을 먹는 것은 형식적인 순종일 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가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을 먹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론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제사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고 아론과 남은 두 아들들도 역시 속죄제 고기를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 두 경우를 다르게 응대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에 있어서 달랐기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섬기는 일과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이를 경시하며 대충 제사장 일을 하였지만 남은 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존중하다가 법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까지도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의 인간으로서의 슬픔과 연약함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만족해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가 율법의 조항보다 앞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주일 예배, 11조, 봉사 등 다양한 규칙을 지킬 수 있지만 그 중심에 진심 어린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심에서 나오는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별에 대한 첫 번째 율례입니다. 이 장은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줍니다. 육지에 사는 짐승 중에서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만 정결하다고 하셨습니다. 소, 양, 염소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함으로 먹을 수 있지만 낙타, 사반, 토끼류, 돼지처럼 조건이 하나만 해당되는 동물은 부정함으로 먹지 말라 하십니다. 물속에 사는 생물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모두 있는 것만 먹을 수 있고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해산물, 예를 들면 문어, 새우, 오징어, 갑각류 등은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늘을 나는 날짐승 중에서도 독수리, 매, 까마귀, 부엉이, 황새, 갈매기 등 사체를 먹거나 사나운 성질을 지닌 새들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메뚜기, 배짱이, 방앗개비처럼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은 먹을 수 있으나 그 외에 대부분의 곤충은 부정하여 먹을 수 없다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식습관이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됨을 실천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 보여집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이방 민족들과 확실히 구분되게 하는 영적 경계선 역할을 합니다. 당시 이방 민족들은 다양한 짐승을 잡아먹으며 이것들을 그들의 우상에게 제물로도 바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런 문화에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하신 것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누구의 백성이냐를 드러내는 신앙적 정체성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결이라는 개념은 위생 개념보다는 신학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태도를 훈련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의 의식을 새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이기에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별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매 끼니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를 생각하면서 생활에서도 믿음의 생활화 습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거룩한 삶을 위한 영적 자기관리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체에 닿거나 부정한 짐승을 만진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늘 깨어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한 자는 그것이 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정결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시 회개하고 정결을 회복하려는 태도와 연결됩니다. 오늘날의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음식 규례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셨고,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베드로에게 부정하다고 여겼던 동물들을 먹으라고 하심으로써 율법의 의식적 제한을 넘어 복음 안에서의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절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구별하는데 거울로 삼을 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레위기 11장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인 식생활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경외심을 잃지 않도록 훈련하는 구별의 규정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분입니다. 레위기 12장은 출산 후 여성의 정결 규례에 대한 것입니다. 생명을 낳는 것은 아름답고 복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출산 후 여성이 일정 기간 부정한 상태로 간주되며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다는 것은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는 출산이 부정한 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구별해야 한다는 뜻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여성이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 합니다. 8째 날에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며 이후 33일을 더 정결케 되는 기한을 가지도록 합니다. 이때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거룩한 것을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딸을 낳을 경우에는 이 기간이 2배로 길어져서 14일간 부정하고 이후로 66일을 더 정결케 되는 기간을 지내야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존재하는데 아마도 원죄의 책임이 여자에게 있으므로 남자보다 속죄할 것이 더 많다는 해석이 가장 근접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우리가 남녀평등 사상이나 인권은 동등하다는 등 여러 가지 근거로 어떻게 항의하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는 해석보다는 말씀 자체만 받아들이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출산한 여자에게 부정하다는 표현은 죄나 더러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8째 날에 행하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는 상징적인 표식으로 출산 이후 제일 먼저 해야 할 믿음의 행위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출산 후 정결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를 배려하여 양 대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대체할 수도 있게 해서 경제적 형편과 무관하게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 출산 후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위해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드렸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은 죄와 육체의 타락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산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결 예식을 요구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이 여전히 죄로 오염된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정결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규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성취될 영원한 정결과 회복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레위기 12장은 인간의 출생부터 삶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래 있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출산과 같은 자연스러운 생명의 탄생조차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일상생활에서도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정결하게 구별하며 살아가라는 거룩한 부르심으로 들려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